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단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 영상에서는 일련 스님의 단군 신화에 대해서 새로운 시선 또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단군은 그동안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또 역사에 관심 있는 분 중에 소수가 되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역사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에는 영고, 고구려에는 동맹, 동예는 무천, 사마는 시울제, 고려에서는 원구단에서 직접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한민족의 제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올리는 제천 행사,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연한 하늘이나 또 우리가 관념적인 그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처럼 이 땅을 살다 가신 우리 한민족의 시조가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대 상형문자 최초의 문자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늘천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큰 대자와 태양을 나타내는 알, 이 두 가지를 합성한 것으로서 그 뜻은 큰 햇님, 햇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할 때는 우리말로 하날 플러스 님 해가지고 존칭을 씁니다. 우리말에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 자연물에 존칭을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사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의 위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나라 동쪽에는 조선 요동이 있고 북쪽에는 임호, 누번이 있으며 서쪽에는 운중국원이 있고 남쪽에 호타, 이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나라 동쪽에 조선 요동이 있다 하는 이 말은 원래 역사 이전의 시대에는 북방 쪽에 그러니까 홍산문화가 있던 그러한 쪽 거기에서 유물을 살펴볼 때에는 거기에서 남진해가지고 산동 지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산동 지역을 일러서 산해경에서는 천독, 기인수고, 외인애지 이래 해가지고 그 최초의 고조선은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한다. 그런데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때에 천독 할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큰 햇님, 태양을 자신의 토템으로 삼은 그 분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그 자손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사람이었으므로 당연히 그 후손들은 이 하늘천 이것을 자신의 상징으로 오늘날 옥편이나 이러한 중문자전이나 이런 데에서는 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기 때문에 자손이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대대로 이어내려가면서 성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상징하는 다른 그러한 호칭, 예를 들면 신이라는 글자라든지 해라든지 불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이어내려가면서 자신이 나는 이 최초의 고조선의 임금님이었던 이 하나님과 나는 이런 관계, 직계손의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자신의 호칭에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가 김씨면 그 아들도 김씨가 되는 것처럼 바로 이 고조선을 다스렸던 최초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상징성을 자손들은 그것을 이으면서 그 역사의 계승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브루라든지 부루, 신라 같은 경우에는 불군해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때의 불군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발음에 그 나타내고자 하는 것에 합당한 글자들을 그 안에 배치시켜서 발음과 그 뜻을 일치시켰다, 반영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국시대에 연나라 소왕은 진계를 파견하여 조선의 서쪽을 공격하도록 했다. 진계는 이천리에 이르는 조선 땅을 빼앗았다. 이후 조선과 연나라는 만번한을 경계로 삼았다. 이것이 오늘날의 요령성인데 이 일로 인하여 조선은 이전에 비해 크게 쇠약해졌다. 이렇게 해서 삼국지 위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요령성을 경계로 삼았다고 했는데 그 전에 이천리에 이르는 이 땅이 그러면 이 요령성보다 서쪽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는 고조선의 영역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산해경에 나타나는 조선의 위치가 타당하다. 또 그 위치에서 고조선을 고증할 수 있는 그러한 유물과 또 금문들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훨씬 이 문헌과 또 산해경에서 설명하는 그러한 지리적 위치가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후한서 동일전의 이 마한편을 보면 우리 민족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구급에서 각각 한 사람이 천신의 제사를 주재하였으며 천신이라고 불렀다. 즉 천신의 제사를 주재하는 것을 천군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위지에서 이르기를 여러 나라마다 구별된 읍을 두어 소도라 하였다. 여럿이 도망하여 소도 안에 들어가도 모두 돌려보내지 않았다. 소도의 뜻은 부도와 비슷함이 있다. 큰 나무를 세워 방울과 북을 달고 귀신을 섬겼다고 하였다.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천신, 천신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군, 이것은 천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주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망을 가도 인위적으로 강제로 끌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성스러운 지역, 지혜복권의 지역이 이 소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천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고대 청동기 금문에 새겨진 상형문자에 여기에 여러 차례 한 20가지가 넘을 정도로 이렇게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즉 천이라고 하는 것은 천신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분의 이 개인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호칭, 곧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해서 시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이 어떠한 인물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성을 가진 그러한 호칭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에 자기의 닉을 쓰는 것처럼 그러한 관련성 있는, 신과 관련성이 있는 닉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햇님을 자신의 상징으로, 자신의 토템으로 삼은 신씨,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신에게 이 제사를 드리는 지도자가 바로 천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러므로 한민족의 고대의 선인들은 바로 천신을 자신의 시조로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 또 다른 기록에서는 이 천신을 일러 상제, 환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신의 또 다른 말이, 또 다른 표현이 상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임금을 나타내는 호칭이 없을 때에 그 이전에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최초의 임금 제자가 쓰여지는 시기 이전에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윗상자를 써서 상제, 임금님보다 먼저 나라를 다스린 그러한 통치자, 이런 뜻에서 상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천군, 천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천군에 대해서 여기에 한 사례로서 여기에 이렇게 금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천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 천자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임금 군자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둥근 해가 있고, 또 여기에
근문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큰 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햇님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이라고 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최초의 신이라는 글자는 이것입니다. 신농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중심이 되었을 때에 이분을 붙잡고 있는 다른 인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납신자가 됩니다. 이 신이라는 글자가 되고 또 이것이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아는 보일 시자가 있는 그런 신자로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래는 이 글자와 이 신자는 뜻이 정확히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가 본래의 글자는 이것인데 후대에 이 보일시가 보태져서 이렇게 신으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 신자가 더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글자는 잘 쓰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그러니까 병원연에 천군께서 향예 주 일이 돼서 병원연에 천군이 연회에 참여를 하셨고 천군이 상패 그러니까 상으로 이렇게 돈을 주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연회에 참석을 했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돈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기패, 용작, 부주, 존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하늘 천자 밑에 여기에 거북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북이를 토템으로 하는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거북이를 토템으로 하는 이 지역에 바로 천군이 가서 연회에 참석을 하고 상으로 돈을 주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 알씨, 부주, 아버지 알씨에게 이 근문이 새겨진 청동 기물을 만들어서 바칩니다. 이런 뜻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에 천군과 이 거북이 이것을 보면 이 천군이 되는 이 분이 이 거북이를 토템으로 하는 그 족단을 장악했다, 다스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고령에서 발견된 그러한 거북이가 새겨져 있는, 거북이가 들어있는 토제 방호를 해석하는 그러한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천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고대 근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호칭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와 후한서 동이열전에 있는 이 천신, 이 동이족의 그러한 풍속을 보고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제 환인, 천신의 다른 호칭이죠. 또 열산시라고도 하죠. 여러 가지 호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남긴 이 천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고대 이 근문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군 신화라고 우리가 알려지고 있는 이 신화는 사실상 대륙과의 관련성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 고조선이라는 것이 산동과 바레만 일대에 자리 잡고 있고 연나라의 동쪽에 있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정황이나 그러한 기록이 이렇게 딱 들어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은 결코 한반도 안에서 탄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에서 보면 후한서, 동이열전, 마한편입니다. 마한편이기 때문에 이것이 벌써 고조선 이후에 그런 상황인데 이 마한편에도 이렇게 천신에 대한 관념이 들어있는 것을 보면 이 우리의 역사가 점차적으로 대륙과 거리를 두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전은 삼국지 위지 동의전인데 천신, 천군 등이 등장하지만 여기에서 단군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군이라는 말은 이 천군이나 이러한 글자들이 후대에
이것이 사용되었던 그 시기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발음이 변하고 따라서 그에 맞는 글자를 찾아서 표현한 것이 단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인과 단군에 대해서 그 성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환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사라로 읽히게 됩니다. 가사르가 무엇이냐? 가라와 사라. 이렇게 해서 가라는 둥근 빛나는 물체가 될 것이고, 사라라고 하는 것은 화살할 때 이 날카로운 그러한 어떤 찔림이라 할까요?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둘을 합하게 된다면 빛나는 그 찌를 뜻이 아주 강렬한 빛을 내는 둥근 물체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해를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환이라고 하는 것은 빛나는 해와 거기에서 나오는 불빛,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합성된 글자가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은 간이라고 읽습니다.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임금간 해서 알지 거서 간 이렇게 할 때에 바로 이 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간자 임금간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지 않고 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것도 그 발음을 소급해서 올라가다 보면 그 왕에 쓰였던 그때 당시에 발음은 역시 마찬가지로 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간이라는 글자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물방울같이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불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이 땅에서 나타나는 고대의 여러 가지 장식물 중에서 금기골이라든지 팔찌라든지 모든 장식물, 그 다음에 다른 표현에서도 보면은 이 불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바로 요것은 큰 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불꽃이라는 뜻이 되죠. 이 큰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환에서 나왔던 해를 연상시키는 해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불, 대화, 역사 기록에서는 큰 불, 대화로 이렇게 표현하고, 때로는 그것을 더 강조해서 불꽃을 하나 더 해서 불꽃 염자를 붙여서 염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이라는 다른 이체자, 다르게 표현한 글자, 그것을 보게 되면 역시 여기 큰 이 불꽃 이 자체를 여기에 불화자로 표현을 했고, 여기에 큰 대자는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나라를 나타내는 이 네모난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큰 불, 임금님,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환과 이는 서로 개념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큰 불, 임금님, 이 말은 바로 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도 단군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군이라고 하는 글자, 이 글자가 바로 신농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머리 끝을 잡습니다. 정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나타내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천신 하나님의 맏종손이 나라를 다스린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에서 나타난 이 인이라는 이 글자와 동일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신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불임금님, 큰 불로 표현된 이 임금님을 나타내는 시칭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본명이 될 것이고, 이것은 그분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보완하는, 이건 시칭, 이거는 토템, 이렇게 해서 서로 보완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군할 때 이 단자는 달아, 이렇게 됩니다. 달아라고 하는 것은 높다는 뜻이 되지요. 높다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락방, 그 다음에 달동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달이 들어가는 것은 높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군과 환인은 그 개념이 불임금님이라는 그 의미에서 동일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 두 분 사이에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두 분이 사용하는 발음은 같았으나 발음은 동일한 개념을 나타냈지만 글자는 다르게 쓸 수밖에 없었다. 글자가 이렇게 바뀐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 고기에 말하기를 상제 환인이 서자가 있었다. 이름은 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인의 서자 환웅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상제입니다. 이 상제라고 하는 것은 신농 임금님의 또 다른 호칭이 됩니다. 신농 임금님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혁명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새로운 그런 시대를 연 신이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상제는 임금이라는 글자가 나타나기 전, 그러한 글자가 나타나기 전에 사용되었던 지도자, 다스렸던 지도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임금 제자가 나타나기 전에 조선을 다스렸기 때문에 바로 상자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으로 말하면 이 제라는 글자는 천신 하나님 나타난 이후에 다음 세대는 이후에 이 제자라는 것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제자는 이런 역삼각형의 모양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 여기에서 이것은 신농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뉘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깃대를 잡은 인물이 바로 이 두 분의 역사를 이어가는 자손이란 뜻이 되고, 여기에 보면 최초로 나타나는 것이 제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인물들이 여기에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라는 것이 바로 이 글자가 되고, 이분보다 앞선 분이 상제, 신농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최초로 제라는 글자를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분보다 먼저 존재했던 통치자, 그렇기 때문에 상제로 표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사라, 여기선 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군.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 이 바로 세월을 이어서 바로 다음 세대의 인물이었다면 환인, 환웅, 환군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바로 이렇게 지층의 변화가 일어나듯이 이렇게 딱 여기에선 환으로 표현되어 있고 여기에선 다르게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가 시대적으로 볼 때에 바로 이 어떤 의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과덕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다. 그분이 단군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군이라고 하는 것은 상제 환인의 그 후손으로서 어떠한 시대적 격변을 겪은 그러한 인물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나라를 새로 개척한다고 하는 것은 실상은 자신이 있는 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자리 잡아서 나라를 일군다는 이런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갔던 곳에는 그때 당시에 군장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없었기 때문에 보다 선진 문명을 가진 또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한 인물이 그 군장이 없었던 그곳에 가서 이 통치자가 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단군 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군 이전에 어떤 본래의 단군이 떠나온 곳에서 기존의 통치권을 장악했던 환인이라는 인물과 그 자손이 다스리고 있었다. 그리고 또 어떤 변동에 의해서 이 자손 중에 한 분이, 단군이라는 분이 군장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다 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읽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또 다른 단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서성 고평지역이라는 곳입니다. 이 산서성 고평지역은 천신 하나님의 행적이 여기에 남아 있어서 그 뒤에 배경이 되는 양두산, 양의 머리를
나타내는 그러한 유물들이 있었고, 또 이 지역에는 천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신농 하나님을 기념하는 웅장한 그러한 건축물들을 여러 채 이렇게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역사에서 유명한 장평대전, 이것이 일어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장평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262년에서 260년간 진나라와 조나라 사이에 벌어진 대규모 전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진나라가 조나라를 물리침으로 해서 천하 통일을 하는 기반이 되었고, 패전국인 조나라의 몰락을 가져온 결정적인 전투였습니다. 즉 세계사를 바꿀 만한 그런 전투였는데요. 이것은 원래는 조나라가 유리했지만 조나라 내부에 이간책을 사용해서 내부에서 무너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유리한 국면을 맞이했고 결국 조나라의 멸망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패배한 조나라 군사 40만 명이 산채로 매장되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참혹한 그러한 전쟁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조나라 군사 40만 명을 생매장했다 하는 것으로서 진나라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진나라 입장에서는 또 이 40만 명을 먹여 살릴 그러한, 또 감독할 그러한 것이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한 것이라는 옹호론도 일부 있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염제, 신농 하나님의 관련된 그러한 지역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세계사를 바꿀 만한 그러한 이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웅장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염제능 대전인데 이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이렇게 몇몇 평에 달하는 그러한 거대한 그러한 건축물이고 하나의 마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참 그 아이러니한 것은, 원래의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은 순수한 황제의 자손이다, 이렇게 자신들을 그렇게 인식해왔고, 또 그러한 것이 공식화되어 오다가 수천 년간 홀대해온 이러한 염제능을 근래에 들어서 다시 건축했다고 하는 이것은 아마도 동북공정에 이 염제라는 이 존재가 상당히 절실했다,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역사를 빙자해서 그 역사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시진핑이 한국사는 중국사의 일부였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지은 것이 아닐까, 이러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그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저들의 그러한 역사적 침탈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단군은 천신, 신농 하나님이 관련이 있는 그러한 중요한 지역이고, 여기 이 일대에서 장평대전이 일어났던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신농 임금님은 본래 청동기 문명을 이렇게 진입시키기 이전에는 유목 생활을 하던, 양을 치던 그러한 부족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아마도 이 양도산으로 일컫는 이 지역을 배경으로 활동했던 그러한 역사적 연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 뒤에 보이는 이 산의 이름이 양두산이고, 양두산에 바로 신농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러한 이 건축물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해지고 있는 또 그 상징적인 그러한 조각품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양의 머리와 거기에 위에 있는 이 매미, 그러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대 유물 중에 살펴보게 되면 이 매미가 심심치 않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매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매미라는 것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 기회를 봐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양의 머리는 바로 신농 하나님, 이동, 유목 생활을 했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상징을 여기에 표현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보게 되면 이렇게 위에 있는 이 매미를 형상화해서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매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매미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 당시의 상형 문자, 그것을 조합을 해서 이렇게 매미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를 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고평단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평단군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벽돌로 되어 있는데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훼손이 된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기 설명해 보면 단빙지의 무덤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빙지라고 하는 인물은 고평 출신 단빙의 진고야령 고평단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아직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빙지의 생물 연대를 보면 아마도 4세기 말부터 404년 3월 27일까지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단화지, 그 다음에 조카는 단소, 단지, 단도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빙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인자하고 아마 의협심도 있고 성품이 좋았던 것으로 이렇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 곳 없는 자신들의 조카나 동생들을 거두어서 이렇게 잘 양육을 했다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단빙지라는 인물의 묘에서 발굴된 벽돌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태강 8년 2월 7일 임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이분이 산동 출신으로서 이 고평에 지금 묻혔기 때문에 아마 그 내력을 여기 적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남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보다 많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또 추적이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 나타나는 고평 단군, 이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기록에서 표현할 수 없었던 그러한 단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씨는 염제 신농 하나님의 후손이 되는 태공망, 그 후손 중에 단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계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중국 입장에서는 단석괴, 거기에 또 단씨가 있기 때문에 그쪽의 단씨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하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태공망, 즉 열산씨의 후손, 열산씨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나타난 상제나 천신이나 신농이나 이것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동진 말기에 강남에서 난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핑계로 대고 환현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난을 진압하겠다, 이렇게 명분을 갖고 자기의 세력을 곳곳에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세력이 임금자리를 노릴 만큼 커졌다 싶으니까 나중에는 황제를 칭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의협심이 있는 인물 유유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병사를 일으켜서 환현을 제압하겠다,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무덤에 있는 단빙이라는 인물도 이 유유와 마음이 맞아서 합세를 해가지고 환현의 세력을 전부 토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토벌하는 과정에서, 이 전투하는 과정에서 이 단빙이라는 인물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 단빙을 기리는 이러한
어떤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훗날에 결국에 이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하니까 이 유유를 추종했던 인물들이 황제로 임금으로서 이렇게 추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유유는 그때 당시에 송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유의 입장에서는 이 고평 단군으로 되어 있는 이 무덤의 주인이 되는 단빙은 개국공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단군 신화에서 단군은 상제 환인의 후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글자의 본래 이 글자의 의미도 그러하고 큰 불이 다스리는 나라, 즉 큰 불이라 하면 태양을 나타내죠. 바로 태양을 자신의 상징으로 삼았던 천신 신농 하나님의 후손이 되는 단군이 그 자손임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환웅과 다르게 직손이었다면 환군이라고 해야 되지만 단군으로 표현한 것은 환웅 시대와 다른 시대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차가 세대 차이가 크다는 것이죠. 조선시대까지도 삼성을 환웅, 단군으로 보는 것은 한민족의 역사에서 인물 세 분을 특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의 삼신은 천신, 신농, 하나님, 그 다음에 뉘조, 또 희화, 이 세 분의 이름을 이렇게 신이라고 쓰는 데서 삼신으로 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삼성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이것은 어떤 시족이 아니라 한민족의 나라를 이렇게 열었던 그러한 인물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라고 하는 것은 삼신과는 차이가 나는 그러한 개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환웅, 단군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것을 과정을 보게 되면 이것은 이미 삼신시대는 목의사회를 나타냈지만 이 삼성이라고 하는 것은 북의 인물만을 특정함으로써 북의 사회를 나타낸 것이다. 즉 단군이라고 표현하고 삼성으로 인식했던 이 시대는 목의 사회를 벗어나서 북의 사회로 진입하는 그러한 초기 단계의 시대였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치적 변동으로 김씨의 시조인 투자선이 대륙을 탈출한 반면 또 다른 그 일족은 잔류해서 여전히 투쟁했던 것처럼 단군의 경우도 대륙에 남은 이 고평 단군과 같은 그러한 세력이 있었던가 하면 또 이렇게 대륙을 벗어나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나라를 세우는 이러한 단군의 존재를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단군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륙을 탈출한 그런 단군의 세력이 될 것이고 고평 단군은 여전히 대륙에 남아서 무엇인가 재기를 노리는 그러한 시대적 어떤 사명을 가졌던 인물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이제까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고평 단군이라는 존재가 대륙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리면서 앞으로 이 고평 단군에 대한 상세한 그러한 내력도 앞으로 연구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